마가복음 14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기립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갔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를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고 앉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오늘도 8월 마지막 주일 성찬 예식이 있는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흠뻑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루살렘 언덕에 있는 이 마가라는 사람의 집, 이 다락방에서 12 제자와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이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은 화려한 식탁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날 밤 만찬은 빵과 포도주가 전부였고 주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침울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갖는 마지막 만찬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주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셨고, 잔을 주시며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이 빵과 포도주는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고 기념하라고 분부하셨어요. 그 분부를 따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이 상을 베풀고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 떡과 잔을 기념하는, 피를 기념하는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베푸신 뜻깊고 거룩한 이 식탁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 한 3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식탁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첫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면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다락방 만찬이 끝난 후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며 마지막 교제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이스라엘에는 이 절기가 3개가 있는데 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애굽에서 종생활 하다가 그들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날을 이 유월절이라 그러는데 지금 유월절 그 절기 기간 중에 있어요. 이 전통을 따라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을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때를 따라 식탁을 준비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의 의미는 먼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1대1의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와 너의 교제인 것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나는 하나님과만 관계가 좋으면 돼. 아니에요.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더 나가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성만찬식을 거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사 한 분이 굳은 얼굴 표정으로 또 이 빵과 잔을 받지 않은 채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후 성만찬을 집례한 목사님이 그 집사를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집사님, 오늘 빵과 잔을 받지 않으셨는데 그럴 만한 사연이 있으신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어요. 오늘 제가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제가 늘 앉던 자리에 앉지 못하고 뒤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자리에 제가 제일 미워하는 집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집사는 제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 돈을 떼어먹고 갚지 않았으며 거짓말을 일삼고 다닙니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 오히려 저를 욕하고 다니는 왼수입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무슨 기분으로 빵을 먹고 잔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집사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아시면서도 한 식탁에 앉아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시면서도 팔아먹을 걸 알면서도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주님의 식탁은 사랑과 교제의 식탁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부터 18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다투고 시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임은 유익도 없고 이런 그런 마음이나 태도로는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처음에는 이게 좋게 이 사랑의 식탁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좀 더 있는 자들이 많이 가져오고 없는 자들은 가져올 게 없는 자들은 빈손으로 와서 서로 나눠 먹었단 말이죠. 빵을 더 가져오고 포도주를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눠 먹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좀 더 일찍 모이자. 그래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빵을 많이 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가지고 일찍 모여서 자기들끼리 만찬이 이루어지는 거야. 자기들끼리 만찬이 이루어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빵 다 먹고 자기들끼리 그냥 포도주를 마셔서 헬렐레 하고 있고, 하인들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겨우 시간 맞춰서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준비가 없어. 나눠주지를 않는 거야. 사랑의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지를 않아.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식탁을 통해 주님과 나와의 바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끼리의 바른 교제도 성립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그런데 성도끼리 교제할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정상적인 교제는 안 됩니다. 비정상적인 교제. 동성애 안 됩니다. 불륜관계 안 됩니다. 비성경적 교제는 안 돼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 한 몸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동성애를 허락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나 아내와 한 몸이 되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보면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정상적인 교제여야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제. 또 하나는 나를 낮추고 남을 존경하는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낮추고 남을 존경하는 교제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부도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 줘야 돼. 교우들끼리도 서로 존중하고 높여줘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칭찬해 줘야 돼. 여러분, 우리 착각 속에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에게 안하무인이고 내가 잘하는 것처럼 여기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삶을 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날 성 프란시스의 제자들이 위대한 자기 스승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을 한 번만 진실로 쳐다봐라. 예수님을 한 번만 진실로 쳐다봐라. 그러면 인간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잠깐은 착각할 수 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어떤 은혜가 나를 이곳까지 이끌었는지 아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교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안하무인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나를 낮추고 교우들과 목장 식구들을 존경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 식탁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식탁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 두 번째는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회개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로부터 21절을 보면 이 만찬 속에서 주님은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러자 놀란 제자들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나 정작 당사자였던 가룟 유다는 시치미를 딱 떼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그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그때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떡을, 이 빵을 잡기 위해 그릇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눈이 동시에 가룟 유다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여전히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주님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도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비참하잖아요. 응? 그에게 하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직설법으로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여전히 입을 다문 채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아닌 척하고 있어요. 아닌 척.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야 할 자인 것입니다. 살아도 지옥이요 죽어도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할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할 거야. 때 봐서 회개할 거야. 근데요, 회개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가 되지.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돼. 오늘 기회 주셨을 때 오늘 회개하는 게 좋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와 같은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만찬석을 뛰쳐나가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들에게서 은돈 30개를 받고 예수를 넘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그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잡아 죽인 것이 아니고 너의 제자가, 그의 제자가 예수를 우리에게 팔았기 때문에 붙잡아 온 것이고, 그의 제자가 예수를 우리에게 팔았기 때문에 붙잡아 온 것이고, 그래서 죽인 것이다 라고 구실을 만들어 준 거예요. 구실을 만들어 줬어요. 돈을 주고 산 노예는 주인 마음대로 처치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의 노예법이었어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친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그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맹세를 어기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를 했어요. 베드로라고 실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라고 죄를 안 지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 밤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며 밖으로 나가 통곡하면서 회개했단 말이죠. 작은 죄도 회개하지 않고 모으면 멸망할 죄가 되고요. 그러나 큰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가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는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면 안 돼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요. 여러분, 지연시킬 필요가 없어요.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작은 죄라도 소리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이런 동료가 있었어요. 모래알이 비록 작을지라도 쌓이고 쌓이면 산이 된단다. 산이 된단다. 빗방울이 비록 작을지라도 흐르고 흐르면 강이 된단다. 강이 된단다. 지은 죄가 비록 작을지라도 모이고 모이면 사망이 된다. 사망이 된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죄라도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암세포와 같아요. 죄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연필로 찍은 점 하나와 같은 암세포가 체내 어느 부분에서나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암의 특징은요, 자각 증상이 없다가 위험수위에 이르면 그때서야 통증이 있고 그때서야 발견이 되는데, 그때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서 늦어지는 거예요. 작다고 별것이 아니라고, 누구나 다 짓는 죄라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 보면 8복 가운데 2번째 복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애통을 해야 되는가 하면, 어떤 심정을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니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작은 것 1%의 불순종 때문에 이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나에게 전부인 양 큰 죄로 보여져서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애통하면서 울 줄 아는 그게 애통이에요. 그게 해결한 말이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작다고 별거 아니라고 누구나 다 짓는 죄라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죄의 세포가 어느 순간 나를 망치고 멸망시키고 만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회개한 것만으로 부족해요.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주장하시고 조종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다시 죄질 마음을 없애주시고 죄를 막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을 보면 성만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살핀 후에 먹고 마실지니 라고 했어요. 자기를 살핀 후에 먹고 마시래.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회개하고 자기를 성찰한 후에 참석하라는 거야. 따라서 해보세요. 회개하고 자기를 성찰한 후에. 그렇습니다. 그런 후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냥 덥석 빵을 받지 말고 덥석 잔을 받지 말고 회개하고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 따라서 해보세요. 결단해야 된다. 성만찬은 주님의 십자가와 희생과 대속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구체적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 살과 그 피를 받아 마시면서 먹으면서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다시금 회복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고만 날 무엇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고만 날 무엇 주느냐. 이 찬송은요, 프랜시스 니들리 헤버갈이라는 이 사람이 작사한 곡인데요, 몸이 약한 이 헤버갈이 건강을 위해서 독일 여행 중 düsseldorf라는 이 친구 목사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 서재에 가시관 쓰신 그두의 성화, 이 사람을 보라, A.K. 호버가 그린 그림이 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 밑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나 너를 위해 이 일을 했건만 너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나 너 위해 이 일을 했건만 너 나 위해 무엇을 했느냐라고 써 있었습니다. 헤벌갈은 강하고 두꺼운 충격과 함께 가시에 찔리신 주님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한 상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 찬송의 시를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내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하십시오. 죄와 불법을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냥 빵 한쪽, 포도주 한 모금 마신 것으로는 성만찬의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삶이 무너진 그런 젊은이가 있었어요. 홀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돌아볼 생각도 없고 맨날 못된 친구들 만나 술 퍼마시고 어머니는 그렇게 큰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그제서야 달려와 보니까 어머니 시신 옆에 늘 읽던 손때 묻은 성경책이 있었고 그 성경책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뜯어보니까 유서였어요. 삐뚤삐뚤 연필로 쓴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점점 병이 깊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죽기 전에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어쩌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몇 자 적어둔다. 네가 정말 착한 사람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는 매일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밤늦게 매일 술 마시고 오다가 혹시라도 다칠까 봐 모아놓은 비용을 들여서 도로 입구에 가로등을 설치했다. 밤마다 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가 그 가로등에 불을 켜두었다. 아들은 그제서야 저녁마다 길에 불이 켜졌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꼭 좋은 사람으로 잘 살고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편지에 적었습니다. 그렇게 잘 믿다가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 아들이 이 편지를 읽고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장례식 이후에 이 청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술 끊고 못된 친구들 안 만나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교회 등록을 해서 출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엄마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잠깐 저러다가 말겠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그는 흔들릴 때마다 유혹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유서를 꺼내보면서 내가 그렇게 엉망으로 천방지축 모를 때 그에게 베풀었던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서 깨달으니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만약에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금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활이 과거로 돌아가 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랑이 있다면요, 사명 팽개칠 수 없어요. 사명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통하여 결단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볼 텐데요.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붉은 피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믿고 바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